자,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무려 15장에 달하는 고대의 법전을 읽는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좀 막막하게 느껴지죠. 근데 이게 그냥 오래된 규칙들만 나열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말이죠. 아예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정말 놀랍고도 상세한 청사진이 담겨 있거든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예 맨 땅에서 새로운 사회를 설계해야 한다면 그 청사진에 뭘 가장 먼저 넣으시겠어요? 뭐 경제? 국방? 아니면 교육?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바로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해서 고대 이스라엘이 내놓은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이 신명기 법전입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말 그대로 국가 건설 설계도였던 거죠. 자, 그럼 그 설계도를 한번 제대로 뜯어볼까요? 어떤 건물이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당연히 기초죠. 이 사회라는 거대한 건물의 청사진에서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그 기초, 그게 바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설계도를 딱 펼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죠. 예배는 아무 데서나 막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딱 한 곳, 거기서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해야 예배의 중심, 그러니까 이 사회 전체의 중심이 하나님께 딱 고정되거든요.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기초 공사였던 셈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예배의 장소만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상까지도 딱 하나로 못 박아버렸어요. 어디서 예배할 거냐, 그리고 누구에게 예배할 거냐. 이 두 가지를 확실히 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이 그야말로 선명해지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법들은요, 바로 이 단단한 기초 위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자, 기초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기둥을 세워야죠. 이 사회라는 건물을 튼튼하게 받쳐줄 두 개의 핵심 기둥, 그게 바로 정의와 긍휼이었습니다. 이 법들이 당시로서는 얼마나 파격적으로 공정한 사회를 꿈꿨는지 한번 보실까요? 정말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안식년 규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7년마다 모든 빚을 그냥 탕감해 주는 겁니다. 없던 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동족 중에서 노예가 된 사람이 있으면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부가 계속 부를 낳고 가난이 대물림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모두에게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회 안전망이었던 거죠. 결국 이 법들을 쭉 꿰뚫어 보는 핵심이 뭘까요? 바로 그 시선이 어디로 향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 법들은 한결같이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남편 잃은 과부, 부모 없는 고아, 그리고 나그네로 잠시 머무는 외국인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회가 정말 정의로운지, 정말 긍휼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바로미터였던 거죠. 바로 이게 이 사회를 단단하게 받치는 또 하나의 기둥이었습니다. 자, 기초도 세웠고 기둥도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안을 채워야겠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부대끼면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건지 그 구체적인 그림이 필요하잖아요. 공동체의 우리라는 느낌을 만들고 일상을 이끌어가는 법들을 한번 들여다보죠. 신명기 16장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와요. 뭐냐면 세 개의 큰 축제,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공동체의 기억을 하나로 꽉 묶어버리는 거예요. 6월절에는 우리가 노예였지, 거기서 해방됐지, 이거 온몸으로 기억하는 거고요. 77절에는 이 풍성한 수확, 그리고 이 귀한 율법, 이걸 기념하죠. 그리고 초막절에는 광야에서 우리를 돌보셨던 그 은혜를 다시 떠올리고요. 이게 그냥 쉬는 날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다지는 아주 강력한 공동체 강화 장치였던 거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청사진은 진짜 꼼꼼해서요. 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 제사장은 뭘 해야 하는지, 전쟁할 때 규칙은 뭔지, 이런 큰 일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집 지을 때 지붕에 난간 만들어라 같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다루고 있어요. 이건 뭐랄까, 하나님의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삶의 영역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지금까지 이 거대한 청사진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기초, 기둥,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까지 정말 정교하게 설계됐죠?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이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진짜 동력,
이 모든 법들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심장은 대체 뭘까? 그게 바로 감사였습니다. 이 신명기 법전의 그랜드 피날레, 바로 26장인데요. 여기가 첫 수확물이랑 11조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요. 이게 얼핏 보면 그냥 세금 내라는 법 같잖아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차원이 달라요. 이건 사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풍요로움이 다 당신에게서 왔습니다. 라는 온몸으로 드리는 고백인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좋은 것들을 기억하고 그 마음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모든 걸 꿰뚫는 핵심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이 법들은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규칙 리스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 공평한 정의, 약자를 보듬는 마음,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려는 마음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물, 즉 열매였던 겁니다. 수천 년 전의 이 청사진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 삶의 청사진은 어떻게 그려져 있나요? 내 삶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뭘까? 내 하루하루의 선택을 이끌어가는 기둥들은 뭘까? 그리고 내 삶의 그 모든 것들 한가운데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